성경은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로서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짝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부족한 가운데 성경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꼭 2시간 이상씩 봅니다. 꾸준히. 물론 별도로 찾는 성경 구절을 말고 전체적으로 읽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짝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도 제가 성경 전체를 짝을 찾아서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태초의 세계를 세상적인 숫자로 말한다면 1000만,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입니다. 경분의 일도 모릅니다. 특히 겸손한 척하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면 실제 사실입니다. 알았습니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그 무한한 그 세계를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림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보다 6억 배 이상이나 더 큰 질량을 가진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별들이 우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보이는 우주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의 세계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한 궁창의 세계, 창세기 1장 8절인가 보면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더라. 궁창에 있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모자라는 40일 동안 먹었던 만나를 비같이 내렸더라.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초,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우주의 모래 하늘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에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지구 8만리 땅덩어리에 둘 수가 없다. 부피나 무게나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공적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다 아무리 살을 붙이고 붙인다 해도 그것은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당연합니다. 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태초라는 한 단어를 정말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31,154절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 이 책 한 권, 억, 조, 경으로 쓴다고 해도 한 단어를 기록하기 부족합니다. 그런 세계가 우리 안에 이미 펼쳐져 있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겨우 우문안의 개구리처럼 이 땅에서 극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과연 얼마나 넘보며 엿볼 수 있으며 도달할 수 있는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을
깊이 와닿는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쉽게 말하면 왜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야곱이 왜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알지 요셉을 통해서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산자의 하나님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산자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 죽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죽는 자들이 받는 세례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산자로 죽습니까? 산자로 죽지 못합니다. 산자로 죽어야 될 때는 언제나 산자의 첫 열매가 이 땅에서 탄생이 되어야 그를 통해서 산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산자가 없는 태어나지 않는 때 산자의 첫 열매가 없는 때 나는 산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마당에서 중간 계시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루시는 핵심적인 역사가 헬리분 여인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점이고 구속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고 구심점이 되시고 구속사의 실존적인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광채가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역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신랑으로서의 영광을 이루시고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못하신 것이 하나가 있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신부의 영광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조 원리의 원론적인 입장에도 분명히 신부는 신랑의 갈비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부정모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생명이 된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를 만들었지. 아담이 어떤 상대적인 존재와 관계를 해서 사랑을 해서 하와 탄생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원인적인 이유 내용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의 입장으로서 세상 끝에 오셔서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셨지만은 신부에 대해서는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한다면 횃불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신부가 될 주인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박윤식 목사님이 적어서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 횃불 언약을 보면 횃불 언약의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요셉이 횃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무지개의 언약의 주인공을 만드는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의 세계는 방주 안에서 진행되는 노아만이 알고 있는 하늘의 역사의 세계였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아가 2월 10일 날 방주에 탔습니다. 2월 10일 날 방주에 타기 전에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정된 모든 짐승들을 태웠습니다. 방주 안에. 또 그들이 1년 10일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을 다 저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2월 10일 날 전에 이루어야 될 내용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노아 가족이 닫죠. 분명히 방주는 뚜껑을 노아 자신이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깥에서 닫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심판 전에 바로 7일 동안 창조 7일의 비밀을 노아에게 다 하나님이 전수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서 창조의 7일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서 한 비둘기의 역사는 노아밖에 모르는 역사입니다. 가족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기록된 말씀처럼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땅에 물이 마른 여부를 알고자 그렇게 역사했다고 가족들은 그렇게 뻔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노아의 입장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이 땅에서 물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날아간 비둘기가 감람새입을 물고 왔습니다. 감람새입을 물고 온 그 새입이 바로 노아가 받은 바 은혜의 세계를 전수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노아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심판전 7일 동안에 창조 7일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도서 1장부터 보면 전 세대의 비밀이 다음 세대에 절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전 세대를 심판하게 된다면 전 세대를 심판하게 되는 가장 처절한 바닥으로부터 다음 세대는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대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구이에 태어나신 것은 뭐죠?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첫째 아담이 타락한 가장 타락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 안에 1층에 부정한 짐승, 2층에 정결한 짐승을 태워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궁창의 세계를 이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우물과 아랫물을 나눴다고 하신 말씀의 세계를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거기에는 또 특별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한 비둘기의 역사와 방주에 내려서 한 무지개의 언약, 또 무지개의 언약을 받은 다음 포도원을 만들었던 그 모든 구속사의 세계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입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바 은혜, 믿음으로
구속사의 세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던 그 역사의 상을 넘겨주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다 태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태우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태웠다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이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창조의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전 세대의 내용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없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 전 시대를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 시대의 판도를 그대로 노아에게 짊어지게 하고 가고 있다. 그래야만이 노아가 받은 은혜의 세계를 다음 주자에게 터치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 사람들은 나무산같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대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족장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산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지, 족장 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속사의 맥을 연결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이 중요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산령인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장 시대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세계를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단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죄 때문에 단축되었다는 원론적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배경의 의미 속에는 바로 노아 아브라함의 만남, 아브라함 58년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둘째 날아간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잎을 알고 있는 노아의 입장으로서 그 감람새잎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네 번째 사람 요셉을 의미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요셉 자신이 두 번째 금, 해와 달과 별과 또 다른 별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 땅에 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 그 길을 걷지 않고는 요셉이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 인자의 역사로 노아 때라고 하는 노아 때에 이 땅에 두 감람나무로 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름을 갖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햇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영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는 말은 하늘의 장자죠. 유다는 육적 장자이지만 영적 장자는 아니죠. 그가 영적 장자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손자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땅에 주 앞에 두 감람나무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횃불 언약의 주인공인 요셉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360년 후에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짊어지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세계를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산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이 묻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주고 난 이후에 거의 그때 가서야
요셉의 해골이 묻히게 됩니다. 요셉의 해골이 묻힌 것이 햇불 언약을 맺은 지 692년 만에 햇불 언약이 맺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뭐죠? 바로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경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도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메시아로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않고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영권에 부활했지만은 신부가 되는 사람은 3일 만에 이루어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부의 백남반은 3.5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3일만 만에 살아나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예수님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하지 말라. 그 빛이 동에서부터 서일이까지 번쩍 이르라 한 말씀대로 신부의 탄생도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처럼 500의 형제가 보는 것처럼 구경꾼들도 보게 되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를 죽인 원수들도 보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 역사는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죠. 보이지 않게 그런 뜻이야. 영육간에 부활해서 영육간에 부활된 자가 마지막 때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마다의 구속사의 가장 찬란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역사는 이 땅에 실존적으로 재림의 마당에서 특별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영광의 실존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